할렐루야.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전환하여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당 출입을 많이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깊어진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교회를 자주 나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 신앙이 나태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도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교회 비대면 예배도 끝나므로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분들이 교회로 돌아오셔야 하고 신앙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있던 분들 중에 본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대면 예배나 인터넷상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본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설교나 찬양 등 영상을 공유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은 설교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몸된 지체로서 함께 져야 될 짐이 있고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본 교회로 돌아가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불타버리고 없는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등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때 그 하나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고 매질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면서 고통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곁에서 통곡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고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네 어머니라고 하신 것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긴 직접 경험하고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다 믿고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믿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한 분이에요. 비록 연세는 들어 늙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도 있지만 나이 들어 늙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늙고 병들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늙고 병든 노인 성도의 신앙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속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이후 본 교회로 돌아가기를 망설이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좋은 교회 있을까요? 코로나 전에 다녔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옮겨보고 싶었던지 저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기는 교회는 나쁜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몸된 교회는 모두 하나이기도 하지만 모두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뉴스도 안 보세요? 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 중에도 나쁜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죄인들을 불러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 공동체 속에 여전히 세상적 습관과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무슨 교회다? 좋은 교회예요. 다만 그 속에 아직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그러니 집사님도 다른 교회 가려고 하지 말고 본교회 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쁜 습관을 가진 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에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문제가 생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나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모두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만 생기네, 그렇잖아요. 자랑할 것도 많아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자랑거리와 문제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내가 자랑할 것에 치우쳤느냐 문제거리에 치우쳤느냐 할 뿐이에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크게 보여 문제가 있는 교회로 생각되고, 자랑할 것만 보면 자랑할 것이 크게 보여 좋은 교회로 생각됩니다. 그 집사님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간들 그 교회도 문제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웬만하면 그래도 그동안 몸담은 교회가 더 편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나 새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생각보다 자랑할 것이 많고 좋은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는 교회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불평, 불만이 사랑으로 바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무엇이 자랑입니까? 교회 자랑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교회 자랑으로 삼은 것은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거지만 실제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뭐 교회 규모가 크다든지 멋진 예배당을 가졌다든지 뭐 목사님 훌륭하다든지 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있다든지 하는 거 등등 자랑거리가 많이 있어요. 뭐 저도 예전에 그 시골 교회를 섬길 때 서울에서 이사 온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 남편이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됐거든요. 그 권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도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권사님의 남편이 시의원이다라고 자랑하고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교회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도 자랑이지만 문제거리보다 자랑할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같이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모이는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예배 시간에 빠지면 표시가 안 나요. 성도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인사도 모두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가 적기 때문에. 완전히 가족적인 분위기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가족 형편과 사정에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작은 헌금이라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소중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뿐인가요? 별로 실력도 없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해해 주기 때문에 잘한 줄로 착각하고 더 잘해보려고 해요. 저희같이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자랑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규모가 큰 교회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어요? 어떤 자랑을 추가했으면 할까요? 어떤 자랑을 추가하느냐면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늙고 병들어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 있는 노인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즉 어르신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영혼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요.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전도도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며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영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도록 교회는 신앙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고 나면 영광의 나라로 임하게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도록 가르치고 관리하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해지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며 지켜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눈에 보일 때나 젊고 힘이 있어 활발하게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어 교회에 자주 찾아오지 못해 교회에서 눈에 안 보일 때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교회는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훌륭하고 사회 인사들도 많이 다니는 것 등등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거기 하나 더해서 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여 내가 늙고 병들어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고 치매로 인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 때라도 교회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라고 끝까지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그런 교회라고 자랑하도록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80대, 90대가 되면은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지금 같으면 교회 활동 중단하고 집안 방 구석에서 방문 요양 받으면서 옛 추억에 사로잡혀 보낼 것입니다. 아니면 늙고 병두멍 이끌고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교회는 자기 의지대로 절대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신앙과 믿음의 힘으로 몇 달이나 버틸 것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노인 요양시설이라도 늙고 병든 육신은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상태로 2년, 3년뿐만 아니라 5년, 10년도 보내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젊었을 때 가졌던 믿음과 신앙은 충분히 다 까먹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찬양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는 늙고 병든 노인 성도들의 영혼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지금 당장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진짜 자랑할 것이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자랑할 것이 있는 좋은 교회로 소문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특히 늙고 병든 어르신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교회 공동체에 맡겼다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좋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늙은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처럼 예전에 젊었을 때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믿음이 대단하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주역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늙고 병든 노인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까지 그분들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드리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좋은 교회 있습니까?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과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주려는 교회는 지금 흔치 않습니다. 교인 명부에 이름이 적어두었다고 내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본 교회에 돌아가셔서 스스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자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